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결함과 온전함으로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이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는 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 대접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실 재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 바로 앞에 등장하는 것이 이단과 거짓말과 유언비어입니다. 개구리의 영들을 받은 사람들의 말들이죠.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 번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는 것이죠. 공기는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인데 이것이 오염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공기의 오염은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큰 선교에서 일할 때 연길에 갔습니다. 한겨울에 갔는데요. 아침에 산책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코가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 환경, 그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또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악한 공기를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악한 영들은 좋지 않은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죠. 이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음성 중에 가장 무서운 음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악하고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되었다 말씀하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서는 번개와 음성, 뇌성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편하게 말하는 농담이나 수다와 법원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결에는 그 음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 말은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때 헌법재판소에서 주문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그 말이 번개와 우레와 같은 그런 음성과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우레 소리와 같고 번개 소리와 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설교는 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바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심판 때문에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는 설교할 때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것 같았다라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설교를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을 때 그 설교집에 천둥과 벼락 소리를 좀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애통하고 또 기절하기까지 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고 정말 실신할 정도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심판받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중에 깊은 통회와 절망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며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세상에 산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요. 어떠한 지진은 엄청난 소리와 굉음을 낸다고 합니다. 산과 같은 것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우에 그 바위와 암석이 물려 있다가 미끄러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권력과 부와 지식과 인기 같은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것들을 쌓아 올린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에 깔리고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에 깔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에 깔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라고 말하는데요. 먼저는 로마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 성 바벨론으로 기억되는 이 성은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로마의 죄악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은요, 임금이 내리는 사약과 같습니다. 사약은 죽을 사자가 아니고요, 내릴 사자예요. 임금이 내린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마시지요. 이때 산악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산 속에 신분을 숨긴 채 숨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숨어서 그 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처음에는 큰 우레소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땅이 갈라지고요.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세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약 30kg 정도 되는데 볼링공보다 더 큰 우박이 사람들의 머리를 치는 것이죠. 이 우박의 재앙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일 우박이 내리니까 종이나 가축을 피신시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종들이나 가축을 피신시키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반항합니다. 일부러 종과 가축을 들여다 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멸망할 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않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한 마음에 반항하고 불순종해서 어마어마한 우박을 머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박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들이받으려고 해요. 마치 청개구리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시를 뒷발로 차면 내 발만 아플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뒤편으로 가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로 뒷발을 차면 내 발이 아플 것이다 하는 말은요, 소나 나귀가 반항한다고 철조망을 발로 차면요, 무엇이 아프냐? 자기 발만 아프다는 거예요. 난 머리가 단단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그 행동에 끝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합니다. 가끔 인터넷 영상,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요, 차 타고 가다가 흥분해가지고요, 차로 끌고 와가지고 들이받고 사람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경찰에게 잡혀서 구속됩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받기 위해서 행동하면 그것은 분명한 심판으로 더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고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며 온전해지는 행동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세우셨사오니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순전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